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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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순종.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사는 옛날에 구약에서는 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 제사가 드린다는 게, 근데 제사를 드리면은 그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 제사 드리니까 참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언제 제사 드리라고 했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살인.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인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면 그걸 다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을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예? 순종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샤마 한다 그러거든요. 이걸 순종한다. 샤마, 이게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듣는다는 게 카샤브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 샤마, 카샤브. 이게 주목하는 것을 의미해요. 곤두세워서 딱 주목하는 걸 말하는데요.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은 뭘 어떻게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곤두세워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게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청종하는 거죠. 그 말에, 엄마 아빠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기억했다가 지난번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라고 얘기하면 얘가 참 나를 잘 순종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11절까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니.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순종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죽는 것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죽는 게. 그러면 여기서 순종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였던 거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의 죽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잘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그죠? 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뭐라고 한 거냐면 아버지 마음하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한다는 말은 그 부모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게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춘기 되면 애들이 무서운 아이들이 됩니다. 무서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무섭다고 그래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가 되면 누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친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라고 그래요. 애들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근데 너 사춘기구나 이렇게 되면 벌써 뭐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친구가 최고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씩 놔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붙들고 있으면 이제 당합니다. 당해요. 어떻게 당하냐면 배신당해. 배신당해. 어떤 배신당하면 이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내 딸,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얘들이 이상하게 나하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하고 말하는 게 더 많아.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더 많고 벌써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나보고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구나. 내 거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손을 놓으라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그걸 알아먹는 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인 줄 알았더니 내 거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 거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게 얘가 이제 누구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때 이제 딱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요, 사춘기가 딱 되면서 엄마 아빠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스승. 사춘기가 되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 나는 당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이렇게 딱 선포하는 날이 그게 사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떻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싹 자기 마음을 놔주고 하나님과 연결을 딱 시켜주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춘기 애들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팍 들어옵니다. 얘들이요. 자기는 딱 놨는데 얘들이 엄마 아빠 품에 팍 들어와 버려요. 자기는 놨는데. 이게 이제 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죽는 데까지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순종을 해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버려요. 그게 부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딱 떨어뜨려 놨더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품에 와 있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하나님한테 팍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팍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싹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 확 안겨줘 버려요. 그게 그 원리예요. 근데 내 거 하잖아요. 하나님 팍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주는 스승이냐면 이 학생들이 사춘기 때 뭘 가르쳐주는 스승이냐면 엄마 아빠께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뭘 알려주냐면 엄마 아빠의 정답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스승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만들어 머리로 말하면 뭐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사춘기 애들을 통해서 머리에 뭐가 생기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흰머리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노인의 면류관, 노인의 영광은 뭐라고요? 백발이 되는 게 노인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 흰머리가 좋아요? 검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흰머리 있는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염색하는데 성경에서는 흰머리가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되라고. 흰머리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흰머리 되면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뭐예요, 그럼? 자기 힘을 빼라는 거죠. 예, 자기 힘을 뺐다는 거야. 힘이 다 사라졌다. 힘이 다 사라졌다. 아, 내 생각이 없구나. 내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 나라는 게 없구나.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맡아주세요. 내 아내도 맡아주세요. 다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때 그 부모에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게 참 놀랍죠. 서로가 스승인 거예요. 아이들의 스승은 엄마 아빠고 엄마 아빠의 스승은 아이들인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을 성문 기독학교에 딱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얘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성문 기독학교에 안 맡긴 아이들 보세요. 대부분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최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 PC방에 빠져 있고 친구에 빠져 있고 놀러 나가고 엄마 아빠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공부한다고 막 자기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공부가 뭔 큰 대수요? 응? 저 공부한다고 막 옆에 막 엄마 아빠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야? 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 사춘기 때는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춘기예요. 엄마 아빠한테 스승님으로 온 거니까 스승님 되라고 하나님 보낸 게 사춘기거든. 그러니 당연히 스승님하고 가고 싶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야. 별로 부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얘기하는 게. 그럴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상하게 그리워. 엄마 아빠가 그리워져.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그리워지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응? 그래 안 그래? 응?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성모기도학교에 맡겨버리면 방학만 되면 그렇게 애들이 그냥 막 뭐 눈 오는 날 개 뛰듯이 뛰어다녀.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순종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언약의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언약의 두 기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은 이 땅에 내려와야 돼. 뭐하러? 십자가 지러. 그랬더니 십자가 졌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은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 사람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지러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해?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부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약의 두 기둥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두 기둥이니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잖아요. 그럼 부활시켜 하나님이.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원리, 하나님 성경 원리가. 그게 언약의 두 기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아들 딸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청종하고 잘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래야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청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텔레오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게 뭐냐면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자기가 완성했다. 그게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죽고자 하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애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 말이에요. 청종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지 청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마음이 돼야 청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사춘기 때 왜 무섭냐면요, 자기 생각이 막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막 살아있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잘 안 들으려면 자기가 이젠 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인생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 때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른 돼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면 어른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가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흰머리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 검은 머리가 다 자기 힘이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점점 자기가 쥐려고 하는 걸 점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인생을 더 터득하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이들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팔팔하단 말이에요. 이제 팔팔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나이 먹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요? 얘들은 지금 팔팔해. 자기가 지금 최고인데, 자기가 지금 최고야. 막 그냥 팔팔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사춘기라 그러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 불가능한 거를 꺾어줘야 되는데, 이걸 꺾어주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냐고요. 못 꺾는다. 힘들어요, 이게. 부딪힌다고요. 꺾기가 힘들어. 그래서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교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딱 교회에 맡기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들과 내 딸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옮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 흰머리가 생긴 거야. 자기 힘이 빠진 거야. 그러면 성경대로 너는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힘을 뺐으니까. 네 힘을 빼고 교회에 맡겼잖아. 네,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녀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는 막 대들고 이러던 아이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지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나, 아이들이? 자기가 꺾이는 거야. 자기가 꺾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성숙하죠. 훨씬 성숙하고 더 아이들이 잘하죠. 효도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인데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흰머리가 생긴다는 말, 뭐 자기가 꺾여진다는 말, 자기가 죽고자 하는 자는 뭐 산다는 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자,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아버지 마음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청종한다는 말을,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지식을 빼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아직 있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사춘기 때는 특히 그렇죠. 막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죠. 내가 뭐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지. 자기가 힘이 팔팔한 거예요. 검은 머리가, 아주 새카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건 꺾어줘야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돼요. 교회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 거죠. 영적으로 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다는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흰머리가 생기고, 좀 나이가 먹어가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이게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봐. 점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흰머리가 점점 생기면서 자기 힘이 빠지면서 자기 지식이 빠지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잘 모르겠어. 인생 살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아닌 게벼. 이것도 아닌 게벼. 그러니까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보니까 점점 자기가 모르겠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점점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사춘기 때는 왜 애들이 무섭고 애들이 망나니 같으냐면 그 망나니 같은 거를 그 기질을 꺾어주고 잡아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울타리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막 뛰어버린다고요. 위험하게.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망나니 같이 뛰는 아이들을 울타리를 딱 쳐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이에요. 딱 울타리 쳐서, 교회라는 울타리 딱 쳐서, 성문 기도학교라는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울타리가 없잖아요. 막 뛰어버려요, 아이들이. 왜냐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니까.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인생을 다 살고 나이가 먹어가고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게 진짜 이제는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그게 없어요. 애들은 자기가 인생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인생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막 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뛰어버리는 거예요. 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만 뛰어버리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막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죠.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자기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자기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자기 돈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그 사실을 미리 깨달으면 그게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그 말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마음이 넓어지고, 그때부터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자기 힘이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살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하고 살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시킵니다. 주님이 인생을 드디어 알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셨다, 그의 말씀에 충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종하는 것, 그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자. 나를 발견하고 내 힘을 빼자.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속에